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 전직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또 우리 시대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렸던 고인 대신 이어령 교수님. 이어령 교수님이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 언제까지 무신론자였냐? 71세 전까지 무신론자였어요. 71세. 그때까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무신론자였습니다. 74세, 2007년 7월 74세까지 74세의 나이에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는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크리스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외람되게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 세속적으로 편안하게 살던 것을 끊고 떨어지는 추락의 경험과 아픔이 없으면 주님을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란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을 내 안에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게, 주님을 따른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어디까지 해야지 주님을 따르는 것일까?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믿는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주어집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의미해요. 새로운 삶.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지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줍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더 자라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이 새로운 삶은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여 주셨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하나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행동과 또 하나는 취해야 할 것을 취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요 버려야 하는데요, 버려야지만 취할 수가 있어요. 깨끗하게 비워놔야지 취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버려야 할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이 옛 성품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5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고 품었던 죄에 대한 마음, 그 성품들을 죽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요, 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정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 오늘 본문 5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5가지 이 마음을 품게 되는데, 본문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이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탐심을 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탐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지적하고 있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까지 말합니다. 우상숭배다. 그리고 이것들은 무엇이죠? 바울 사도는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있지만 어느 것이 더 크냐? 어느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고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오면서 그걸 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품고 숨기고 나와 앉아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이 마음은요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 마음은 우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버려야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버려야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부터 죽여야 하는 더러운 죄된 마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마음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17세기 영국의 신학자였던 존 오웬은요, 그의 책 이름이 이런 책이 있어요. 죄 죽이기. 죄 죽이기의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로마서 8장 말씀을 근거로 성령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죽일 수 없다. 로마서 8장 말씀을 근거로 육신의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죄를 죽이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은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깊은 곳까지 다루시고 만지십니다.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된 마음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 성령께서 우리의 죄된 마음을 죽일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그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시며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봐도 잊어버려요. 오늘 들었던 말씀 듣자마자 잊어버려요. 봤던 말씀 아무리 외워도 잊어버려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그 의미가 위로자, 그리고 변호자, 돕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적인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요, 우리의 힘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순간 우리를 집어삼키게 될 것이에요. 마치 사자와 같이. 사자 새끼 굉장히 귀엽고 이쁘죠, 고양이처럼. 그러나 사자 새끼인 것을 모르고 계속 키웠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사자가 몸집이 커지게 되면서 언젠가 그 주인을 집어삼키게 된다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요,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죄된 마음은 육신대로 세상의 풍습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결국 세상으로 다시 우리는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 죄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죄를 마음속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뿌리채 뽑아야 되는데 이 뿌리채 뽑아도 죄는 또 일어납니다. 날마다 뿌리채 뽑으셔야 돼요. 뿌리채 뽑으셔야 돼요. 죄된 마음을 죽이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정말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내 안에 통제가 안 되고 내 안에 절제가 안 됩니다. 내 노력이 자꾸 무너집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죄된 마음을, 보이지 않는 이 죄된 마음을 통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그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죠? 첫 번째로는 옛 성품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옛 성품을 버리자. 두 번째로는 옛 생활들을 버려야 됩니다. 옛 생활이라는 것은 옛 행동과 옛 말들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거룩한 말을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의 말들을 똑같이 하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옛 생활이 살아나는 것이고, 교회 오면은 옛 생활을 감추는 것이죠. 그런데 옛 생활, 옛 행실을 버리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의 모든 죄된 습관과 말과 행실이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안에 모든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다 씻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셨고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데,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요, 한 번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이 우리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만물은 똑같지만 만물을 새롭게 보이게 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깨끗해졌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이며 지금 이 출발선에 새롭게 다시 서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출발하셨습니까? 주님을 구주로 믿고 어떻게 출발하셨죠?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새롭게 서 있는, 이 출발선에 서 있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출발선에 서서 새롭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힘차게 출발하게 됩니다. 누구를 붙잡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향을 공급받으면서 힘차게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대한 자성이,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자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널려 있는 죄가 우리 안에 다시 타닥타닥 달라 붙으려고 우리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이렇게 둥 떠가지고 붙으려고 맴돌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죄가 막 달라붙어요. 이때 우리는 죄에 대한 습관, 죄에 대한 말, 죄에 대한 행실들이 다시 우리의 몸에 배이지 않도록, 이미 배어있지만 이것을 찾고 벗어버리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오늘도 버려야 되고 내일도 버려야 되고 날마다 세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죄들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육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신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고 이제는 성경의 방법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나아갈 때, 다윗이 세상의 갑주를 입고 어정쩡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갑옷을 줬는데 그 갑옷이 몸에 맞지 않잖아요. 그는 세상의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다윗 골리앗에게 나갔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갔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화려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반드시 지게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으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닮아가야 됩니다. 두 가지를 벗어버렸어요.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옛 행실을 우리가 벗어버렸어요. 이제 다 비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웠어요. 이제 이 비운 마음에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 채워야 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곧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인데요. 비록 우리는 육체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이전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에 대한 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삶 안에는 새로운 생활 환경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삶 안에는 새로운 생활 수칙들이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것을 잘 실천하셔야 됩니다. 저희는요, 지난해 5월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서 아파트로 들어가서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에 맞는 그 생활 수칙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9월 말, 작년 9월 말에 이 타운하우스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아파트 생활 수칙과 타운하우스에서의 생활 수칙이 다르더라고요. 그 주인이 와가지고 그 주인이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아파트보다 타운하우스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또 내야 하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했던 대로 생활하게 되면요,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육체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는 미국 법에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육체를 입고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죠?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차를 사거나 이 폰을 사거나 아이패드를 샀을 때, 뭐 컴퓨터를 샀을 때, 여러 가지 물건들을 샀을 때 그 안에 그것에 대한 매뉴얼이 반드시 있어요. 그 안에 매뉴얼이 있어요. 이와 같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르쳐주는 매뉴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배우는 것에 힘쓰는 것 같이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는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삶의 매뉴얼인 성경을 잘 배우시면서 양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양육만 받는 것처럼 보이죠? 돌봄만 받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아이에 맞게 가정에서 훈련을 시켜요.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뭐 좀 해라 하면서 조금씩 훈련해 나가요. 양육만 받는 게 아닙니다. 훈련도 받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닮아가는 삶입니다. 아기가 양육을 받지 않고 시기에 맞게, 그 나이에 맞게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걸을 수 있는 나이인데 맨날 들고 다녀요. 애가 장성했는데도 들고 다녀요. 엄마 나 걸을 수 있어. 괜찮아. 나 들을 수 있어. 시기에 맞게 훈련받지 못하고 시기에 맞게 양육을 받지 못하면 아이가 성장하지 않을 것이고요. 근데 성장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는 서서히 힘과 건강을 잃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아이는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부족과 결핍이에요. 부족과 결핍.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아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나 가르침 없이도 그냥 살 수 있어. 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무슨 힘으로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양육과 훈련이 솔직히 가정에서 매여 있어가지고 애들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혼자 독립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 말 들으면서 훈련받지만, 이런 훈련 과정이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버려야 할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는 옛날 성품이고요. 하나는 옛날 행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비워진 우리의 그릇에 새로운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성경 153 운동을 하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153 운동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그렇지. 이 말씀에 깨달음이 오셔야 돼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이 보이는 거거든요. 감춰졌던 것이 보이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릇은 두 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릇은 하나입니다. 그 그릇의 크기가 다른 것 뿐이지 우리 안에 그릇은 하나예요. 그릇을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가 여러분 비워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또 반대로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워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옛날 성품, 우리의 옛날 행실, 이 모든 것을 과감없이 버리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는 코바리스 하나님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